네, 오늘 3월 12일 화요일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우리 아침 묵상 함께 나눕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302장 우리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1절, 2절 우리 두 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우리 46절로 52절까지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우리 3월 12일 화요일 우리 아침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소경 우리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눈이 완전히 닫혀 있었죠. 이 세상끼리는 우리끼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볼 때는 하나도 즐겁지 않은 나라가 사실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에 유한한 것이죠. 모든 것이 영원하거나 제한이 없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유한하고 끝이 있고 잠시 즐거우나 금방 사라지게 되고 계속해서 바뀌어 가게 되는 그런 언제나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정적인 공간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넓고 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구원의 길이죠. 그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것을 보자라고 비유로 보여주시고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보여주셔도 계속해서 제자들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제자리를 주십시오. 12명이 같이 똘똘 뭉쳐서 싸우면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여전히 눈이 닫혀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실 때쯤에 지나갔을 때에 만난 하나의 웅크려져 있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않고 당시의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입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가장 천대받고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않는 걸 소외받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오히려 상징적으로 눈을 열게 되는 육체적인 눈을 열게 되었던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게 되는 진짜 눈을 뜨게 되는 그 주님의 뜻과 이상을 실현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수많은 인파들과 사람들의 그 쫓김들 속에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다 지나갈 때쯤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다 포기한 듯이 살아가고 있었던 소경이었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종교인입니까? 혹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종교라는 이름의 타이틀로 혹시 우리도 여전히 복음 앞에 나와 있지만 눈을 감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의식이나 삶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47절 48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너같이 죄인이 앞도 못 보는 것이 소리 내지 말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의 형편이나 남들의 눈치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오히려 자기 안에 있었던 내면의 죄성, 연약함, 부족함, 오히려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오히려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연약하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그 자신의 그 몸 안에 있었던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외칩니다. 47절에서도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서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오히려 포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용히 해 하면서 더 체면을 지키고 자기를 꾸미고 아무 죄가 없는 듯이 자기들은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있지만, 오늘 이 바디메오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떤 문제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나면서부터 이런 소경으로 태어났고요. 나는 죄악에 똘똘 뭉쳐진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나를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솔직하게 나를 끄집어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거짓되지 않게, 이중되지 않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관계적으로 포장되어 있고 꾸며져 있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가면을 쓰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진짜 내 모습은 사실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내 양심이 알고 있고 내 모습이. 그러나 우리 때로는 관계 속에서 가려져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그냥 예배자인 것처럼 그냥 당당한 거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며 연약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됩니까? 저는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떠한 자기의 체면도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 부끄러움도 감내치 않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사실 진실한 거고, 이때에 이 모습으로 나아갈 때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땅에 떨어진,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개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오늘 바디메오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눈을 여는 거구나. 나를 포장하고 선글라스를 쓰고 마치 자기는 똑바로 보고 있는 것 마냥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를 포장해서 난 괜찮아, 나 기도했어, 나 예배했고, 난 큐티도 했어, 난 당당해, 마치 그런 것 마냥. 그러나 속은 오히려 골마 들어가고 있는, 그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우울함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사회에서, 직장에서는 위치도 있고 자리도 있고 높이도 있지만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솔직하게 있는 모습으로 나가면 눈을 뜨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49절과 50절 말씀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염려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 모습 아닙니까? 그 겸손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너를 부른다. 50절에 맹인이
그 부름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만 한다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어떤 소중한 것이라도 내가 구원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버릴 수 있는 그 용기와 자신감. 오히려 다른 복음의 말씀에서는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내가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많은 거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나를 만나는 길이고 복음을 만나는 길이다. 너의 재산이 오히려 복음을 막는 것 같다. 나누어 주어라. 끝이었다는 거야. 그걸 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체면, 나의 위치, 나의 자존심, 그걸 못 내려놓게 되니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계속 자존심이 내 눈을 감게 하고, 계속해서 내 체면이 내 눈을 감게 하고, 나의 어떠한 가면들이 나를 계속 막아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거추장스러운, 주님 빨리 만나야 되니까요. 주님이 날 만나 주시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만났으니까 그걸 놓치기 싫어서 겉옷을 그냥 버려두고라도, 다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는 이 모습, 그러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 나를 포장해 놓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간절함, 그것이 우리의 세상 눈을, 이중적인 눈을 열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1절 52절에 바로 그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행위들, 그의 옷을 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눈이 이중적이었다라는 것을, 이 이중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1절 5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바디메오에게서 나왔던 그 옷을 버리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깔아 낮출 수 있었던 이 모든 행동과 행함과 겸손함이 바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다 변화받고 겸손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더욱 아름답게 훈련받지만, 지금까지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 마냥, 그러면서 더 믿음의 자리에 앉혀달라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바디메오보다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버리고 다시 마을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게 되죠. 맞아요.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 있는 듯 보이나 눈을 감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거기에 비해서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자기의 실종과 실체를 보여드리고 열어달라고 했을 때 눈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봄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이제는 주님 앞에 갈망하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울을 다 열어놓고,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 눈을 열어달라고, 바디메오와 같은 나도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와 또 귀한 사순절에 이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오히려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 앞에 광명을 선물 받았던 것은 소경 바디메오, 가장 천한 신분에 있었던 눈먼 바디메오였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갈망하고 겸손히 자신의 모든 허울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나아갔을 때 영적인 눈을 떴던 것처럼 하나님, 눈을 뜨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아름다우신 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앞길이 막힘없이 열린 대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